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에 신실하게 다윗을 따랐던 자들도 있었지만 상황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므이는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을 적대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갈 때 적극적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며 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일행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를 저주하며 다윗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 시므이가 다윗이 왕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나와서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다윗에게 했던 일을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 옆에 있던 그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꾸짖으며 오늘은 축하의 날이니 시므온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용서라는 주제에 맞춰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출신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사이가 안 좋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그 일만으로도 시므이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는 출신마저도 베냐민, 다윗과 원수 같은 지파입니다. 이 원수된 지파의 자가 나와서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용서합니다. 용서란 원래부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만하고 느낄 때에는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받는 겁니다. 용서는 이해되지 않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입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받은 은혜대로 서로를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은 은혜만큼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이라도 용서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인과 응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비새라는 인물을 한번 봅시다. 아비새는 용서를 모릅니다. 인과 응보의 사상을 말합니다. 그가 시므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쩌면 아비새의 말은 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는 위배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은 자들의 나라입니다.
이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이도 용서할 수 없고 오직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과응보. 하나님의 벌을 받는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은 죄만큼 벌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의심과 회의, 이 불순종의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거짓과 음란과 미움과 질투 등의 죄를 짓고 있고요. 지은 만큼 벌을 받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인과응보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합니다. 은혜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벌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벌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그 벌을 주지 않고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에게 벌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 처사이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과응보라 부르지 않고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비새는 은혜를 모르고 인과응보만을 말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구주로 찬송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구주를 찬송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